우리는 지금 에베소서를 이제 공부하고 있습니다. 오늘 에베소서 3장이죠. 3장 14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이 지난 시간에 15절까지 했죠. 15절까지 했는데 오늘 이제 16절부터 이제 계속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13절부터 또 21절까지는 이 바울의 이제 두 번째 기도 내용이에요. 바울의 회심자들, 또 이제 바울이 형제들을 위해서 어떻게 간구를 하는 것인지를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배워야 합니다. 에베소서 이제 1장 16절부터 19절까지 바울이 어떻게 기도를 했는지 그 내용을 우리가 이미 보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제 바울에게 구하라고 하신 것을 구한 사람이 바로 이제 바울이었죠. 이제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그런 기도를 한 사람입니다. 그의 기도를 보게 되면은 지혜와 계시의 영을 부어 주셔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제대로 알게 해달라고 그런 기도를 합니다. 또한 그의 기도의 내용에는 에베소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인지를 또 알게 해달라고 기도를 해요. 우리가 이제 기도하는 것과 바울이 이제 기도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좀 비교를 해봐야 됩니다. 어떻게 기도해야 할 것인가. 이제 우리가 이걸 배워야 되겠죠. 성도들 안에 있는 그분의 유업의 풍성하심이 무엇인지를 알게 해달라. 또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지극히 위대하심의 그 능력이 무엇인지를 알게 해달라. 이런 것들을 이제 구한 사람이었어요. 그렇게 기도했던 바울이 이제 두 번째로 에베소 성도들을 위해서 간구하는 그런 기도의 내용이 이제 전개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구하는 것들과 너무 다른 내용들이죠. 기도를 많이 하는데 한국 교회는 기도를 가장 많이 하는 나라로 소문이 나 있어요. 왜냐하면 어떤 나라에서도 하지 않는 이 새벽 기도라는 것을 만들어서 하고 있기 때문이죠. 그뿐만 아니라 아주 목소리를 크게 높여서 함께 주여 삼창을 부르면서 통성으로 기도하는 이 통성 기도도 유일하게 한국 교회에서 시작이 된 거예요. 이 새벽 기도하고 철야 기도하고 뭐 릴레이 기도도 합니다. 릴레이 기도. 끊이지 않고 계속 한 사람 한 사람 교대를 하면서 이제 이 릴레이 기도도 하고 금요 기도도 하고 산 기도도 하죠. 그리고 특별 기도회도 하고요. 뭐 그런 기도를 많이 하는데 그런데 왜 한국 교회가 쇠락해 가고 있죠? 그 이상하지 않습니까? 그렇게 기도를 많이 하는데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기도를 많이 하는데 그 뭐 제대로 기도를 하지 못하거나 아니면 뭐 기도해야 할 사람들이 기도를 하지 않는다거나 뭐 둘 중 하나가 되겠죠. 대체로 이 성도들 가운데는 기도를 전혀 하지 않는, 기도 생활하지 않는 그런 날라리 성도들도 있습니다. 그럼 그와는 반대로 이제 열심히 이제 기도하는 사람들도 의외로 많이 있죠. 이제 우리는 지금 이 기도에 관한 문제로 지금 바울의 기도 앞에 와 서 있는 거예요. 여러분, 바울이 복음 전파를 선교 여행을 하면서 선교하는 곳곳마다 교회가 세워졌어요. 그가 세운 교회는 성경에 정확하게 뭐 나와 있지는 않지만 엄청 많겠죠. 엄청 많을 거예요. 자, 오늘 우리는 이제 그의 기도의 내용을 들어보면서 그 비결이 어디에 있었는지를 그걸 알게 됩니다. 우리가 그의 기도의 내용만 잘 살펴보아도 이 시대에 우리가 무엇을 구해야 할지를 알 수 있는 거예요. 자, 우리는 구원받고 주님을 따르기로 맹세했단 말이에요. 근데 그분이 무엇을 원하시는지, 뭘 구하라고 하신 것인지, 뭐 그걸 모르고서는 뭐 도저히 올바른 기도가 나올 수 없는 것이죠. 뭘 알아야 기도를 하죠. 그죠? 기도도. 그럼 이렇게나마 교회가 많이 있는데, 뭐 이렇게나 기도를 많이 하는데, 그런데 주님 보실 때 그 기도가 어떠한가 하는 거예요. 주님이 보실 때 교회라야 되죠. 주님이 보실 때 기도다워야 하지 않겠어요?
자, 이제부터 이제 바울이 무엇을 구했는지 이제 그의 두 번째 기도 내용을 좀 살펴보고자 합니다. 한번 볼까요? 자, 이 13절부터 다시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로 인한 나의 환난들 때문에 낙심하지 않기를 내가 바라노라. 그것은 너희의 영광이니라. 이로 인하여 내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 무릎을 꿇고 비노니 그분께로부터 하늘이나 땅에 있는 모든 가족이 이름을 부여받았느니라. 하나님께서 그의 영광의 풍요함을 따라 그의 성령을 통하여 너희 속사람 안에서 능력으로 너희를 강건하게 하시고 믿음으로 그리스도가 너희 마음속에 거하게 하시며 너희가 사랑 안에 뿌리를 내리고 틀을 닦아 모든 성도들과 함께 그 너비와 길이와 깊이와 높이가 얼마인가를 깨달을 수 있게 해주시며 또 지식을 초월한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아 너희가 하나님의 모든 충만으로 가득 차기를 구하노라. 이제 우리 안에서 역사하시는 능력을 따라 우리가 구하는 것이나 생각하는 모든 것보다 훨씬 풍성하게 행하실 수 있는 그분께 그리스도 예수를 통하여 교회 안에서 그분께 영광이 모든 시대들 곧 끝없는 세상에 걸쳐 있을지어다. 아멘. 예. 자, 하나님의 가족이 하나님의 가족을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것을 공부하고 나면은 이제 우리의 기도가 뭐 이전과는 좀 이제 달라질 겁니다. 우리가 무슨 일을 할 때, 어떤 사람은 뭐 일을 하는데 뭐 헛된 일을 하는 사람들도 있고, 또 어떤 사람은 일을 하는데 최상의 결과를 내는 사람들도 있죠. 이 기도도 마찬가지예요. 어떤 사람은 기도 응답을 잘 받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기도 응답이 전혀 없는 사람도 있다 이거예요. 여기 보니까 하나님께서 너희를 강건하게 하시고 그랬죠. 하나님께서 너희를 강건하게 하신다. 이것이 에베소 성도들을 위해서 바울의 두 번째 기도인데, 여러분 모두가 다 성장해서 그리스도의 충만하심에 장성한 사람에 이르는 사람, 온전한 사람이 되기를 위해서 지금 바울이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를 강건하게 하시고, 이 두 번째 이 성도들을 위해서 바울의 두 번째 기도에는 그 기도 내용이 이제 7가지로 나타나게 되는데, 오늘 우리는 이제 그의 기도 내용 중에서 아주 놀라운 것을 이제 발견하게 될 겁니다. 그 첫 번째 강구를 보니까, 자, 그의 성령을 통하여 너희 속 사람 안에서 능력으로 너희를 강건하게 하시도록. 16절에서 그렇죠? 그 거듭난 사람 안에 성령님이 거하시잖아요. 그 어디에 거하십니까? 우리 속 사람 안에 거하시죠. 그 우리 속 사람 안에서 성령께서 우리를 강건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영적으로 강건하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후서 4장 16절을 보면은 바울이 이런 고백을 합니다. 바울이 나이가 먹어갈수록 자기 그 사람은 썩어져 가잖아요. 낡아져 가잖아요. 우리도 역시 마찬가지죠. 나이가 먹어갈수록 계속 몸이 쇠퇴해 나갑니다. 그러다가 이제 죽으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썩어져 가는 거죠. 이런 까닭에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라. 무엇 때문에? 우리 소망 때문에. 오히려 우리 그 사람이 썩어질지라도 우리 속 사람은 날마다 새로워지나니. 이것이 고린도 후서 4장 16절에 기록이 되어 있죠. 이 기록이 16절에 있는데 15절, 이 구절이 있기 전에 사도 바울은 15절에서 그에게 일어나는 모든 일이 고린도인들이 주 안에서 성장할 수 있도록 그들을 위해서 일어나고 있음을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성장하는 사람은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습니다. 생각해보면 모든 것이 은혜거든요. 근데 감사하지 않을 수가 없죠. 그래서 입에서는 뭐가 나옵니까? 항상 감사가 나옵니다. 근데 그 감사가 하나님께 드려질 때 하나님께서 이제 영광을 받으시는데, 그러면 감사하는 사람들이 많아질수록 그럼 하나님께서 더 많은 영광을 받으시겠죠. 그죠? 지금 이 기도는 지금 우리의 성장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성장해야 된다. 그리스도인이 구원만 달랑 받고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성장해 나가야 된다. 내 몸이 늙어서 쇠잔해진다 해도 내 안에 속사람은 날마다 새로워져 가야 한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 내 안에 있는 이 속사람은요, 이게 낡아져 가지도 않고 닳지도 않아요. 못 쓰는 일도 없어요. 날마다 이제 개선되어야 할 뿐이죠. 날마다 상황이
약해지는 것은 그 사람뿐이에요. 예? 그 사람은 상황이 점점 나빠지죠. 좋아질 수가 없어요. 나이가 먹으면 뭐 한계가 있는 거잖아요. 그 여러분의 속사람이 날마다 새롭게 되어서 유익을 누리고 싶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성경을 읽어야 되는 거예요. 기도를 해야 된다, 이게. 전능하신 성령에 의해서 그렇게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은 주님과의 날마다의 교통이 있어야 됩니다. 예? 이 새롭게 되는 일은요, 여러분에게 실제적일 수 있어요. 여러분은 아마 내가 조금씩 성장하고 있구나 하는 것을 아마 느낄 겁니다. 내가 이전에 이 성경을 읽어도 잘 몰랐는데, 이 성경을 읽어보니까, 이게 이 말씀이구나 하고, 그냥 깨달음이 온단 말이에요. 여러분 조금 성장한 거야. 실제적이라는 거예요. 그게 바울의 두 번째 강구는 뭐냐? 17절에 보니까 믿음으로 그리스도가 너희 마음속에 거하시도록 하라고 해요. 믿음으로 그리스도가 너희 마음속에 거한다. 근데 구원받고 거듭난 사람은 그리스도께서 영으로 지금 그 사람 안에 들어와 계시는데 뭐 새삼스럽게 왜 이런 얘기를 하느냐. 구원받은 사람의 몸은 성령의 전이잖아요. 근데 왜 새삼스럽게 이런 얘기를 하느냐. 믿음으로 그리스도가 너희 마음속에 거하게 하라고 하신 이 말의 이유가 무엇인가 아니에요. 자, 우리가 이제 믿음의 길을 걷는 동안에는요, 사람들이 믿음에서 떠나는 일들이 발생하게 됩니다. 여러분, 믿음을 부인하는 일도 이제 때로는 발생하게 되고요. 심지어는 믿음에서 파선하는 사람들도 있고요. 믿음의 정도에서 벗어나는 그런 일들이 발생한다는 거예요. 이것이 이제 디모데 전후서에 이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지금 이런 기도를 하는 거예요. 예? 흔들림이 없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예? 그렇게 하려면은 믿음으로 그리스도가 우리 마음속에 거해야 된다는 거죠. 바울의 세 번째 강구는 뭐냐? 17절에 보니까 너희가 사랑 안에 뿌리를 내리고 틀을 닦도록 지금 강구를 하고 있는 거예요. 사랑 안에. 여러분, 모든 것은 사랑 안에서 이루어져야 됩니다. 사랑이 없는 믿음은 뭐라고 해요? 아무 유익이 없다고 그러잖아요. 사랑이 없는 섬김은 아무런 내게 유익이 없다. 아무것도 아니다고 얘기를 하고 있죠. 그래서 이 사랑 안에 뿌리를 내리고 틀을 닦도록 강구를 하는데 이 세 번째도 두 번째와 거의 같은 맥락입니다. 이것에 대해서 이제 구체적으로 설명하자면 많은 시간이 필요하죠. 그래서 이제 간략하게 이제 요점만 짚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 안에 뿌리를 내리고 틀을 닦아야 한다. 그렇게 하려면은 하나님께 인정받는 사람이 되어야 하겠죠. 하나님께 인정받는 사람.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는데 하나님께서 야 그거 네가 사랑하는 것은 그건 나를 진짜 사랑하는 게 아니다 이렇게 할 수도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어떤 사랑이 하나님께서 받아들이는 사랑이냐? 그 요한복음 14장 21절과 23절을 보게 되면 거기 나와요. 한번 보세요. 요한복음 14장 21절과 23절을 보게 되면 뭐 21절만 보겠습니다. 21절만 어떻게 해야 인정을 받는 것인지 밝혀주는데 나의 계명들을 가지고 그것들을 지키는 사람은 나를 사랑하는 사람이니 나를 사랑하는 사람은 나의 아버지께 사랑을 받으리라. 또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 사람에게 나 자신을 나타내리라. 이게 바로 이제 인정받는 거예요. 이렇게 해야. 그 그리스도의 심판석에서 이게 상으로 이어집니다. 이게 사랑 안에 뿌리를 내리고 털을 닦아야 된다 이거예요. 근데 네 번째 강구는 뭐냐? 자, 이게 좀 이제 쉽지 않은 일입니다. 모든 성도와 함께 그 너비와 길이와 깊이와 높이가 얼마인가를 잘 깨달을 수 있게 해 주시도록 기도를 한다고요. 18절에. 예. 자, 이 너비와 길이와 깊이와 높이를 대부분의 목사들이 바로 이제 그리스도의 사랑에 적용을 해버립니다. 그 어떤 헬라어 본문에도 이제 그렇게 기록되어 있지 않는데
뭐 이 영어 성경에도 위클리프 성경부터 시작해서 킹제임스 성경에 이르기까지 어떤 영어 본문에도 그렇게 돼 있지 않아요. 그 이제 학자들이 이제 이것을 어떻게 해석을 하느냐? 너비와 길이와 또 깊이와 높이를 그리스도의 교회에다 적용을 해버리고 또 성전에 이제 적용한다거나 아니면 구속의 사역에 이제 적용한다거나 아니면 십자가의 신비에 적용을 한다거나 아니면 하나님의 지혜에 적용을 합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서 행하신 일, 하나님의 사랑 중에 하나라고 이게 주장을 해버린다, 이게. 자, 이런 점으로 볼 때 바울이 했던 기도는 뭐 그동안 있었던 적어도 이제 3만 명이 넘는 이 주석가들과 비평가들에게 응답되지 않았다는 거죠. 왜냐하면 그들이 이 말을 모르니까요. 바울이 지금 그의 성도들에게도 이것을 좀 깨닫게 해 주시도록 기도를 하는 거예요. 깨닫게 해달라. 그러나 그들 중 누구도 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시도조차 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들이 지금까지 깨닫지 못한 채로 그냥 남게 된 겁니다. 여기서 이제 학자들이 좀 이제 간과한 것이 있는데, 이 영어 성경 끝에는 이제 이 18절과 이제 19절 거기에 사이에 뭐가 나오냐면요. 영어 성경에는요, 이 18절, 그러니까, 18절과 19절 사이에는 이제 그 세미콜론이 있습니다. 세미콜론이 있는데, 이 19절 처음에 나오는 이 접속사, 이제 end, 여기 또라고 우리는 되어 있죠. 또 end. 이 접속사를 이제 제거해 버림으로써 18절과 이 19절을 하나로 이제 이어 맞추는 거예요. 그리고는 이제 이 구절을 가지고 영적으로 해석을 해서 마치 이제 그리스도의 사랑을 이 너비와 길이와 깊이와 높이가 있는 것처럼 그냥 영적으로 이제 묘사한 것이라고 이렇게 생각을 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은 이 크기가 문자적이고 물리적인 크기를 나타내고 있는 로마서 8장 39절에 나오는 참조 구절을 거부해버렸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성경에 나오는 어떤 부호들, 그러니까 세미콜론이라든가 콜론이라든가 뭐 이런 것들을 하나를 빼버린다면은 좀 이 문맥이 좀 달라질 수도 있다는 거죠.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그 로마서 8장 39절에 나오는 이 참조 구절이 이제 무엇인지 한번 보겠습니다. 로마서 8장 39절입니다. 로마서 8장 39절에 보니까 이제 여기 높음이나 비품이 나옵니다. 높음이나 깊음이나 어떤 다른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떼어놓을 수 없느니라. 그러니까 여기 보니까 하나님의 사랑과 높음과 깊음이 분리되어 있는 걸 알 수 있죠. 하나님의 사랑에서 높음도 떼어놓을 수 없고 기쁨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사랑은 끊을 수 없다. 이런 것을 얘기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사랑과 이 높음과 깊음이 다르다는 것을 이제 알 수 있습니다. 분리되어 있죠. 예. 자, 이 구절은 무엇을 의미하느냐? 이건 이제 예수님이 머릿돌이에요. 머릿돌. 예, 이 건물의 머릿돌이죠. 가장 귀중한 이 머릿돌이 되는데 그 머릿돌이 어디 있느냐 하면 북쪽에 있습니다. 북쪽. 예, 북쪽에 있는 새 예루살렘이 있죠. 새 예루살렘. 이 우주가 어떻게 생겼냐면 피라미드처럼 이 4차원의 구조로 되어 있는 되어 있죠. 그래서 우주의 구조가 4차원입니다. 그래서 성경에도 이제 창세기에도 보면 첫째 하늘, 둘째 하늘, 셋째 하늘 있잖아요. 그죠? 자, 시편 48편 1절과 2절에 보게 되면 이것이 무엇인지를 이제 나오는데요. 시편 48편 1절과 2절을 여러분도 한번 펼쳐 보십시오. 시편. 자, 주는 위대하시니 우리 하나님의 도성과 그의 거룩한 산에서 크게 찬양받으시리로다. 북편에 있는 위대한 왕의 도성 시온산은
그 자리 잡은 곳이 아름다우며 온 땅의 기쁨이니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자, 1절은 땅의 시온산 위에 있는 땅의 예루살렘에 대한 적용이 가능하지만 그러나 2절은 그렇지 않습니다. 땅의 예루살렘은 북편이 아니죠. 그죠? 땅의 예루살렘은 북편에 있지 않아요. 땅의 예루살렘은 이 우주의 지구의 중심에 있습니다. 지중해, 바다와 땅의 중심이 거기에 있죠. 예. 지중해 남쪽에 있단 말이에요. 지중해는 땅과 바다의 중심이 바로 지중해입니다. 그리고 2절에 나오는 이 시온산은 북편에 있는데 지금 저기 있는 그 팔레스타인 땅에 있지 않고 북편에 있다 이거예요. 그 북편은 구름들과 별들 위에 위치합니다. 이사야 14장 13절과 14절을 찾아서 확인해 본다면은 이제 이 루시퍼가 이 사탄이 반역을 하는 게 나와 있거든요. 이는 네가 네 마음 속에 말하기를 하나님께서 이 루시퍼의 마음을 벌써 읽어버린 거예요. 아신 거예요. 그래서 이는 네가 네 마음 속에 말하기를 입으로 발설한 게 아니라 사탄이 자기 마음속으로 말한 것까지도 하나님께서 아신다는 거죠. 내가 하늘에 올라가서 내가 내 보좌를 하나님의 별들보다 높일 것이요. 내가 또한 북편에 있는 회중의 산 위에 앉으리라. 북편에 있는 회중의 산. 자, 이것은 이제 아침의 아들 루시퍼가 이제 교만해져서 이제 하나님께 이제 반역한 내용인데 여기 보면 이제 북편에 있는 회중의 산의 위치가 어딘지를 나옵니다. 근데 뭐 새로운 번역본들, 새로운 성서들은 아침의 아들 루시퍼를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아침의 아들 계명성으로 이제 번역을 해놨어요. 그래서 이제 사탄을 예수 그리스도로 바꿔놔 버렸습니다. 그럼 이런 변개는 무엇을 의미하냐면 근대 그 번역본들의 배후에는 악령이 있음을 강력하게 시사해 주는 겁니다. 사람이 왜 그걸 바꿔놓겠습니까? 사람이 그걸 바꿀 필요가 없잖아요. 그럼 바꿨다 이거. 바꿨으면 그러면 누구에 의해서 그렇게 됐겠습니까? 악령에 의해서 그렇게 됐다 이거. 사탄에 의해서.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천년왕국의 통치와 관련해서는 뭐로 불리느냐면 모닝스타라고 불립니다. 새벽별로 불리죠. 그 성도의 몸 안에 있는 성령으로 내주하시는 구세주로서 역할을 하시게 될 때는 뭐라고 불리냐면 샛별로 불립니다. 그래서 베드로후서 1장 19절에 보면은 더 데이스타라고 나와 있어요. 샛별이 너희 마음속에 떠오르기까지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죠. 이제 예수 그리스도가 불리는 호칭이 다 좀 다른 거예요. 상황에 따라서. 자, 여기 보니까 위대한 왕의 도성은 히브리서 12장 22절에 보니까 시온산이에요. 시온산. 그러나 너희는 시온산과 살아계신 하나님의 도성인 하늘의 예루살렘과 하늘의 예루살렘, 땅의 예루살렘이 아니라 하늘의 예루살렘과 무수한 천사들과 분명히 이제 하늘에 있는 예루살렘이에요. 바울이 고린도후서 12장 2절에 보니까 셋째 하늘로 올라갔죠. 개역 성경에는 삼청천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 셋째 하늘로 올라갔어요. 그 갈라디아서 4장 26절에는 그 새 예루살렘이 이제 나오죠. 너희 모두의 어머니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 위에 위치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성경에는 두 개의 시온산이 있는 거예요. 또 두 개의 예루살렘이 있는 거예요. 그러면 진리의 말씀을 우리가 올바로 나누지 않게 된다면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하나님께 부끄러운 일꾼이 되고 마는 거죠. 더 나아가서 심하면은 파괴적인 성경 비평가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본문에서 말하고 있는 이 너비와 길이와 깊이와 높이는 그럼 그리스도의 사랑을 말하는 게 아니라 무엇을 말하는 것이냐 하면은 바로 로마서 8장 39절에서 말하는 높음과 깊음이에요. 높음이나 깊음이나 어떤 다른 피조물이라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떼어놓을 수 없으리라. 그래서 38절 로마서 8장 38절과 39절은 우주에 있는 이 영적인 존재들과 물리적인 구조와 그 안에 있는 기쁨이에요. 둘째 하늘과 셋째 하늘 사이를 나누고 있는 이 깊은 바다를 가리키는 거죠. 그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이 표면이 얼어있는 유리바다를 지금 말하는 겁니다.
이제 바울은 이제 평생 이제 그 우주에서 이 우주에서 그 위치를 확인할 수 있는 우주 지도를 가지고 있었던 셈이죠. 그러니까 그것이 바울이 이제 그걸 알았으니까. 자, 우리는 그 배치를 이제 보여줄 시간이나 뭐 지면이 좀 부족하지만 주님께서는 바울의 기도에 응답하시면 우리는 그 근본을 깨달을 수 있다는 거예요. 저는 우리는 이제 지금 이 새 예루살렘, 하늘에 있는 새 예루살렘이 크기가 어느 정도 되는지 우리가 알잖아요. 1만 2천 스타디온이라고 이제 기록이 되어 있는데, 그럼 가로 세로 높이가 1만 2천 스타디온이에요. 그걸 이제 그 킬로로 환산을 하게 되면은 2,400km예요. 2,400km. 가로 세로 높이가 다 2,400km. 그래서 우리가 그 안에서 우리가 방향과 거리를 이제 알 수 있는 겁니다. 성경에서 이제 기품이라는 이런 단어가 처음 나오는 곳이 창세기 1장 2절이에요. 여러분 창세기 1장 2절에 보면은 땅은 형체가 없고 공허하며 어둠이 기품의 표면에 있으며 하나님의 영은 물들의 표면에 거니시더라. 자, 이 기품의 표면이 그 어떤 공간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에요. 기품은 이 구절은 기품이 무엇인지 알 수 있는 대목인데 기품은 지구를 덮고 있던 물이에요. 그 엄청난 물이었단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이 물들을 나누셨죠. 그래서 물들 가운데 창공이 있어라. 물들 가운데 창공이 생겨난 거예요. 창세기 1장 6절에 그렇게 말씀하셨죠. 그러니까 우주 위와 아래에는 뭐가 있는 거예요? 물이 있는 거죠. 이제 물이 있단 말이에요. 창세기 1장 7절을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창공을 물들 가운데 나누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창공을 만드시고 창공 위에 있는 물들에서 창공 아래에 있는 물들을 나누시니 그대로 되니라. 창공을 하늘로 부르셨어요. 하나님께서 창공을. 그래서 8절에서는 창공이 하늘로 대체되어 이제 불러집니다. 기품은 태양계와 은하계 너머에 존재하고 있는 거대한 물청을 가리키는 거예요. 시편 148편 4절에는 너희 하늘들의 하늘들과 하늘들 위에 있는 너희 물들아 그를 찬양하라. 이게 기품이에요. 욥기 37장 18절에는 뭐라고 표현하고 있냐면 이 깊은 바다를 당신은 그분과 함께 단단하고 부어 만든 거울 같은 하늘을 폈느냐 하고 이제 질문하는 게 나옵니다. 단단하고 부어 만든 거울 같은 하늘. 이 기품을 얘기하는 거예요. 부어 만든 거울은 유리바다와 같은 거라고. 지금 계시록 4장 6절에는 이것이 유리바다로 표현되고 있죠. 이거는 태양계에 있는 어떤 하늘을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이것은 창공, 광활한 하늘과 관련이 되어 있는 겁니다. 이것이 이제 기품의 표면이에요. 기품의 표면. 욥기 38장 30절에 그것을 기품의 표면이다. 그것이 단단한 것은 그것이 얼음으로 되어 있으니까 얼어 있기 때문에 그렇다 이거예요. 그것이 부어 만든 거울과 같은 것은 그것이 유리처럼 되어 있기 때문에 자, 이것은 불로 뒤섞인 유리바다로 설명이 되고 있는데요. 계시록 15장 2절에서는 불이 뒤섞여 있다. 왜 불이 뒤섞여 있는지 뭐 그 부분에 대해서도 여러분들은 이미 다 알고 계십니다. 그것은 셋째 하늘의 절대 온도로 얼어붙는 얼음이에요. 머리 위쪽 북쪽에 있는 북극성 북쪽에 있다는 거예요. 북쪽의 빈자리 그 위에. 자, 지금 우리는 이제 사실 우리가 하나님의 가족이잖아요. 하늘의 시민권을 가졌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땅에 살 때는 우리는 나그네예요. 자, 우리는 타국인이에요. 우리는 이제 우주 여행을 하게 될 겁니다. S자 모양의 성운 끝에 있는 아주 작은 우리 행성에 지금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데, 자, 우리가 사는 이 성운은 우주의 수천 수백만 개 성운 가운데 하나에 불과합니다. 이제 이 방향면에서 이 성운은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스러운 몸이 지금 남쪽에 있고요. 몸의 남쪽에 있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이 성운의 북쪽에 있는 보좌 오른편에 지금 앉아 계십니다. 지금 머리가 하늘에 계시고 몸은 지금 우리 땅에 있다는 거예요.
바울은 그의 생애에서 언제라도 그가 어디로 끌려 올라갔는지, 가는지를 그 장소를 가리킬 수가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는 이제 그 장소와 크기와 모양과 위치와 환경을 다 알았기 때문에 사는 것보다 죽는 것이 더 낫다. 그곳을 가기를 원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구원받은 성도들이 이런 걸 좀 알자는 거죠.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이것을 알고 신앙생활을 하기를 원하면서 확고한 소망 가운데 살기를 원하면서 지금 이런 기도를 이제 드리고 있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이제 이런 것들을 깨닫게 된다면은 이제 좀 다른 새로운 그리스도인이 되는 거죠. 이것을 깨달은 그리스도인은 뭐 학자들이나 뭐 다른 사람들에 의해서 좀 이상하게 여겨질지라도 우주에 그리스도의 몸이 어디 있고 그리스도의 머리가 어디 있는지 그걸 다 안다는 거예요. 자, 이거 더 부연 설명을 하자면 더 길어지니까 뭐 간략하게 이제 설명을 하겠습니다. 창세기 1장 2절에 이거 기품이라고 불렀던 이 물청이 지금은 둘째 하늘과 셋째 하늘 사이를 가로막고 있는 깊은 바다다 이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제 그 깊은 바다 위에 있는 그리스도의 머리, 우리 교회의 머리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와 지금 지상에 있는 그리스도의 몸과의 대략적인 거리를 우리가 알고 우리는 이 몸의 지체로서 그 몸과 머리가 하나됨을 우리가 알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것을 이제 성막을 통해서도 이미 이제 예표로서 보여주셨는데 성막은 우주의 모형이에요. 성막이 뜰과 성소와 지성소로 나누어져 있듯이 우주도 그렇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럼 누가 이 일들을 위한 충분한 자격이 있겠습니까? 바울의 기도는 계속됩니다. 바울이 강구하는 기도 내용 5번째는 19절에 보니까 너희가 하나님의 사랑을 알도록. 근데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의 사랑이 무엇인지를 알아야 됩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셔서 그의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 사랑이 무엇입니까? 십자가의 사랑이었죠. 그래서 로마서 5장 8절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십자가로 나타내셨다고 합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이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써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향한 그의 사랑을 나타내셨느니라. 2000년 전에 하나님께서 그의 사랑이 어떠한 것인지를 우리에게 나타내 주셨어요. 그럼 이 사랑이 어떤 사랑입니까? 이 사랑 역시 우리에게 주셨는데 누구를 통해서 주셨습니까? 성령을 통해서 부어주셨다고 성경이 말하고 있죠. 그래서 로마서 5장 5절에는 우리가 소망이 부끄럽지 않은 것은 우리가 이러한 것을 다 알았단 말이에요. 성도들 안에 있는 그 유업의 풍성함이 무엇인지 우리 다 알았어요. 우리가 가서 사는 그 영원한 그 처소가 어떤 곳인지 우리가 다 알았어요. 그래서 소망이 부끄럽지 않은 것은 우리에게 주신 성령에 의하여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속에 부어졌기 때문이다. 구원받은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사랑이 지금 부어져 있는 거예요. 그 사랑이 어떤 사랑이냐? 끊을 수 없는 사랑이다. 기쁨도 끊을 수 없고 높음이라도 끊을 수 없고 어떤 피조물도 끊을 수 없는 사랑이다. 그것이 이제 로마서 8장 38절에 그렇게 기록하고 있는 겁니다. 내가 확신하노니 바울이 확신한다고.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죽음도 우리를 갈라놓을 수 없다는 거예요. 사랑을 끊을 수 없다는 겁니다.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정사들이나 권세들이나 현재 일들이나 다가올 일들이나 높음이나 기쁨이나 어떤 다른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떼어놓을 수 없으리라. 아무도 그 무엇도 끊을 수 없는 사랑을 우리에게 성령을 통해서 부어주신 거예요. 이거는 쉽게 끊어지는 이 세상의 사랑이 아니에요. 변죽이 죽을 듯 하는 그런 사랑이 아니라는 겁니다. 이런 사랑을 우리가 지금 가진 거예요. 여러분은 이 사랑이 일방적인 사랑이 되지 않도록 해야 됩니다. 자,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확인하시느냐? 주님께서 베드로에게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이게 3번씩이나 물으신 것처럼 주님은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는지를 확인하신다 이거예요. 자, 어떻게 확인합니까? 아까 우리가 확인을 해봤죠. 요한복음 14장 21절에서
나의 계명들을 가지고 그것들을 지키는 사람은 나를 사랑하는 사람이니 나를 사랑하는 사람은 나의 아버지의 사랑을 받으리라. 또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 사람에게 나 자신을 나타내리라.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사람에게 그리스도께서 자신을 나타내 주신다고 얘기합니다. 근데 그런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 그리스도에 관한 지식의 향기를 막 나타내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사람이 되는 거죠. 여러분은 일방적으로 어떻게 사랑만을 받지 말고요. 일방적으로 사랑만 받지 말고 여러분들도 주님을 사랑해야 된다는 거예요. 바울이 강구하는 기도 내용 6번째는 너희가 하나님의 모든 충만으로 가득 차기를 원한다. 이것이 그의 기도 내용입니다. 뭐 대부분의 기도 내용은 이제 별로 이제 설명이 필요 없었죠. 그러나 네 번째 기도문은 18절에서 말하는 기도인데 우리가 방금 살펴보았던 것처럼 모든 성도들과 함께 그의 너비와 길이와 또 깊이와 높이가 얼마인가를 깨달을 수 있게 해주시며 이 기도는요 지금 수세기 동안 그냥 막 수수께끼처럼 이제 남겨져 왔습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이런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기도를 해야 될 것인가 우리가 그걸 깨닫는 거예요. 네. 첫 번째, 두 번째 이 기도는 이제 믿음으로 그리스도가 너희 마음속에 거하게 하시며 라고 말씀했는데 그리스도와 성도 간의 이 개인적인 관계를 언급하는 거거든요. 성도들 간의 그리스도와 성도 간의 개인적인 관계. 자, 주님께서 이제 우리 이제 몸, 하나님의 성전이죠. 우리 몸에 이제 거하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와 함께 모든 것을 나누시기 위해서 이제 우리 안에 이제 이주를 해 오신 거예요. 그래서 믿음으로 그리스도가 너희 마음속에 거하게 하시며 이것은 믿음이나 구원의 상태에 달린 것이 아니라 이미 거하고 계시죠. 그래서 머무르고 계신 그분을 이제 가리키는 것인데 그분과의 친밀한 교제를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아까도 설명했지만 그러면 믿음의 생활이란 뭐냐? 믿음의 생활이란 우리 안에 거하시는 하나님의 영을 슬프게 하지 않는 거예요. 그분을 기쁘시게 하고 그분이 우리 안에 불편하지 않도록 아주 편안하게 거하실 수 있도록 우리가 최선을 다하는 삶이라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18절과 19절과 관련해서는 여러분들이 이제 고린도전서 2장 16절과 잠언 25장 3절과 골로새서 2장 9절과 에베소서 4장 9절과 13절을 이제 반드시 한번 읽어보시기를 이제 바랍니다.